주님,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소.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그렇게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며 못 박히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존귀한 예수를 깨닫게 하시소. 예수로만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오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추구한다고 한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유구무원이 되게 하시소.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저희가 그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마땅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 그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새들이 날라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빼앗기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드러낸 사람들이죠. 두 번째 비유는 돌짝밭이에요. 돌밭이 얇은 곳에 심겨져서 해가 나면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돌짝밭.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왔던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다 회개입니다. 그 마음 깊숙이 부끄럽게 그 말씀만이 깊이 심겨질 수밖에 없는 자, 이게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이죠. 세 번째 비유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기타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막혀진 자예요. 이 말씀이 심겨졌지만 뽑았어야 될 것을 뽑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이 심겨지기를 바랄 뿐이지, 지금 읽은 이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전혀 관계없어요. 재물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염려로, 넘치는 자들은 재리의 유혹으로 솔로몬처럼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솔로몬처럼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는 욥의 아내처럼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밭, 이것만이 인내의 말씀으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외에는 결코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 카드처럼 누구나 기뻐할 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죽을 뻔했었어요. 그때 육신의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드렸어요. 사관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다들 피곤했죠.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호적을 하러, 조세 등록을 하러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같은 세상의 이유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사관에 누울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눈을 두드렸어요. 그분은 눈을 두드렸지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 계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영접한 자는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분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 33살이 되어서 십자가에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도요, 똑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도 그 사형당한 사람들에게 죄라고 죽임을 당한 그분을 바라볼 때도, 태어날 때도, 죽을 때에도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그분을 영접할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이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12절에 말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나도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어요. 다 내가 피곤하게 누웠기 때문에, 내가 이 사관에서 다 내가 자야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 보화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초청 집회로 교회에서 만드는 예수, 그것은 결코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도 영접할 수 없는 가짜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인인 의의 도를 맡았던 노아가 외쳤을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모든 죄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을 부수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 아스타롯을 찍어버리고 바알 주상을 부숴버리고 이 회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아스타롯의 행복,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재물의 우상을, 주상을 부셔버리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돌이켜져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세요. 전혀 깨달을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 아니면은 주님이 그를 알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어제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중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결실한 자 외에는 이것만이 구원받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을 말하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번엔 마가복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똑같은 건데 읽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겐 주님은 초청 집회를 하지 않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반응하는 자 외에는 주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100년 전에 청교도라고 불렸던, 청교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카타리, 청교도라고 불렸던 자들이 있어요. 그 청교도의 말을 우연하게도 이 100년 전에 이 1900년대까지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우연하게.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초대교회 때부터 AD 100년 되기 전부터요, 카타리. 그게 뭐냐면 카타리라는 헬라어가 영어로 퓨리탄이에요. 정결한 자. 그러니 지금 2000년 전 그 1900년대에 퓨리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퓨리탄이야. 이렇게요. 회개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 거예요. 그들은 말했어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것은 1900년대예요.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존 버년 300년 전,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3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요즘 얘기랑 똑같아요. 뭐냐면 오늘날 복음만 전한다고,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말해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죄로 그토록 괴로워했던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었다고 믿고 몇십 년을 살아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카타리라고 불리는 AD 100년대 초대교회 때부터 최근 100년 전에 퓨리탄이라고 세상에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비방으로 불렸던 자들, 퓨리탄. 그들이나 300년 전에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나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다시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과 같을 수 없는 이 다른 복음이 기초 위에 현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우리는 이번 주 초부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잠도 깨기 전에 제 혼을 깨워서 이거를 보게 하셨어요. 전 그것이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에게 경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져요. 그러나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자기는 있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겨요. 뭐가 없으면요? 회개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대로 지금 네 가지 땅을 말한 비유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자는 평생을 믿는다고 있는 것도 결국 빼앗기게 돼요. 등불까지 빼앗겨요.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등불은 꺼져버릴 때 만나려고 주님은 못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똑같이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13절 차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알 수 없죠.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로만 카톨릭은 유아 세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베드로가 죽을 때, 아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거의 비슷할 때예요. 몇 년 안 차이예요. 그들이 죽을 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말이 나온 거예요. 유아 세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는 자는 적었어요. 카탈이라고 불리고 퓨리탄이라고 부르고 그들만이 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어떤 성공을 줘도 기뻐할 수 없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심지어는 가정이 행복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죄의 잠에 취해 있으니까. 가장 무거운 짐, 눈꺼풀, 그렇게 이길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죄짐에 눌린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여러분 돈 벌 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겨도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3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읽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으셨어요. 3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때 교회 성장학, 남미의 아프리카에 기적이 일어나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요 그를 믿지 아니하나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을 사람을 믿지 않아요. 마술장이 시몬처럼. 왜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전 속았어요. 남들을 속였었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사관에 누일 것이 없어서 거절당하신 예수, 죽임당할 뻔했던 아기 예수든지 아니면 3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했던 벌거벗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나 동일해요. 베들레헴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나 태어날 때 벌거벗김을 당하여 33살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나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 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고 믿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 주님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평생에 설교하다가 새가 들어와서 강대상을 돌아 나간 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을 알게 하셨는데요. 읽는데 이 뜻을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설교는 제가 교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전도를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는 다 천국 가라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는데 하루 종일 이 지금 읽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요, 나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씩을 다 맡겼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장사한 것을 셈하자. 저는 지금 주님이 셈할 때요, 제게 남은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저를 심판하시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왜 모르고 있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니, 4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차례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게 이사야 53장인데요. 53장은 못 박히신 예수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예수잖아요.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신문당하신 예수잖아요. 그들은 신문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신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누가 이걸 들었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여러분, 밝히 보이거늘 벌거벗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눈을 뜨고 봐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주님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세요.
총동원 전도주의는 그게 막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회개를 싫어하죠. 절대 선물을 주고 연예인 잔치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오지 않죠. 올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도 온치 않아요. 사람도 온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설명합니다.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겹습니까? 혹시 정직하게? 그럼 지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해요. 지금 이 말씀이 지겨운 사람들, 이거 오늘은 설교 되게 길다. 벌써 30분 넘었는데 그거 확실해요. 그 안에 마귀가 쳐내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따라가면 출교당하잖아요.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장악했기 때문에 권력이란 말이에요. 다 뭐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게 말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호모로게오. 호모로게오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단어가 호모로게오예요.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속으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호모로게오.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요. 예수님이 내가 밝히 말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말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겠다. 이게 호모로게오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밝히 말할 거래요. 뭐라고요? 내가 똑같이 동의해. 난 널 모른다. 이게 호모로게오예요. 여러분, 호모로게오는 이거예요. 만일 예수를 주로 호모로게오 고백하면, 호모로게오의 호모는 뭐냐면 호모섹슈얼,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동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동성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가 주라고 동일하게 고백되는 사람만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오늘 하려는 마지막 말씀은 차례대로 그 다음 절이에요. 43절. 저는 지금 차례대로 읽었어요. 말씀을.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책망하여 교인들을 설교하고 교인들이 열매가 없다. 이 교인들은 제 눈에 열매가 없어서 잎사귀만 무성한 교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죽어 나무를 저주해라.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나가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왜 주님이 찍어버려라 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안 심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감람나무나 심지 예루살렘 성전에 무화과나무 안 심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찍어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이렇게 설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는 주여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더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 하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 배워온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로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이 종이 더 사랑이 많네요. 이 종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종이네요. 이거 오해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 절이 안 나와요. 답을 안 해요, 주님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어땠을 것 같아요? 두릅하고 거름을 줘도 열매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종이 3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네요. 찍어버리겠습니다. 결국 주님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은 게 감람나무를 뿌려야 될 씨인데 뭘 뿌린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어버리세요. 왜요? 좋은 열매를 왜 맺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예수의 씨앗이 아니면 결국에는 주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주님이 저를 알게 하신 게 지금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밝히 말하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게 저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것, 저도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는 천연적인 사랑이에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이게 필레오예요. 그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회개한 사람은 돈 많이 생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존 버년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을 쓴 존 뉴턴처럼 그 부끄러운 말할 수 없는 죄에 눌린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절대 돈 필레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절대 필레오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지금 천국이 존 뉴턴처럼, 존 버년처럼 감옥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저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저는 목회온 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한 게 아니에요. 설교조차도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까지 말한 게, 제가 설교한 것은요, 누가 이 말을 믿었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설교한 거예요. 저의 일생은 당연하게 남은 게 없어요. 저야말로 교인들과 낯설은 것이, 그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처럼 낯선 거예요. 저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아무 열매가 없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를 심판하시려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동시에 남들이 보기엔 내가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주님은 분명히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 목회한 수고 모든 것, 네가 마치 두릅하고 거름을 준 것처럼 수고하는 것, 남들이 보기엔 네가 그렇게 칭찬받는 설교자로 보이니? 내가 보기에 너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 너는 사람들이 설교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저는 이것을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나마 뇌출혈로 머리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저는 정말 사람의 영광을 목회했어요. 교인들 많으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주의 영광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당연해요. 어느 누구도 안 좋아해요. 단 한 종류예요. 죄짐에 눌려 이것이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지은 모든 죄, 내가 살아온 삶이 죄예요.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내 식구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내 자식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모든 삶이, 내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엔 진노일 뿐이에요. 전 이것을 주님이 이 진노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 속지 마세요. 제 설교에 좋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은 자이고 스스로를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천국 절대 못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잎사귀만을 보고 스스로 우리가 알 것입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만난 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함께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주를 믿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인지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